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신앙의 허울 속에 갇힌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당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한 그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즉 돈 주고 이 면죄부를 사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그런 면죄부를 판매를 했는데요. 당시 교회가 이런 면죄부를 팔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저들이 갖고 있었던 잉여 공로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즉 누군가가 공로를 많이 쌓으면 차고 넘쳐서 마치 컵에 물을 부으면 가득 차고 이렇게 흘러넘쳐 주변을 적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 남은 공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주장을 근거로 해서 면죄부를 팔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공로가 없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그 남은 공로를 내가 삼으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에서 주로 반박했던 내용은 이 면죄부의 거짓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세워졌는데 과연 누가 무슨 죄를 더 용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마틴 루터가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신데 그 당시에는 연옥설을 가르쳤어요. 즉 천국과 지옥 중간에 연옥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이 죽으면 일단 연옥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천국으로 누구는 지옥으로 가는데 여기서 살아있는 사람이 그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을 하면 그 공로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신부들이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헌금함에 돈이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가 남과 동시에 연옥에서 그 영혼이 천국으로 뿅 하고 간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허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틴 루터는 신앙에 있어서 5가지 원칙을 발표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마지막 하나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5가지가 우리 신앙의 대원칙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틴 루터의 성명문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허울 속에 무수히 많은 잘못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면죄부에 대한 이 사건은 가장 대표적인 거짓되고 그릇된 사건의 예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물을 때 그 답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은 진리 위에 쓸 때 그것이 참다운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닌 것에 세워진다면 그것은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은 신앙은 그 집단은 종교 집단이라 할 수 없고 단지 그냥 이익 집단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한국 뉴스에 보면 통일교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지요. 그 한학자? 그 사람 얘기 나오는데 강단에 서서 내가 독생녀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통일교라고 하는 오늘의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이 결코 종교 집단이라 할 수 없고 단순히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의 모습임을 제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의 허울 속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은 결국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허울 속에 갇혀있는 삶의 행태들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오늘의 나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신앙의 허울 속에 갇혀있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은 진리를 거부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5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한 설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개관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전 역사 속에서 매 순간순간 도도히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당신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그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종례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율법을 받고 율법을 알면서도 그러나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저들은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즉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은 받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해야 되잖아.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로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며 분노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오늘 5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저들을 향한 뜻을 전했지만 그 뜻 앞에 저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스데반의 말이 진리임을 알면서도 그 진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결국 위선적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8절에서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사람들에게는 옳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종교 생활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제하는 데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시작해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했다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금식하는 데도 열심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재를 뒤집어쓰고 금식하곤 했어요. 또 기도 생활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벽에 머리를 찌우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 보기에는 어떤 모습이에요? 거짓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옳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은 다 거짓되고 위선된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이런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진리를 부정하고 즉 진리를 거부하면서 그 마음에 거짓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말 종종 듣지 않아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그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 스데반의 설교에 저들은 자신의 권위를 도전한다고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진리보다는 자신의 느낌, 자신의 생각이 더 앞서 갔던 것이죠. 도저히 이거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묻잖아요. 하나님이 먼저인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고 내가 먼저 가는 신앙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거짓된, 위선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 속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만 있고 나는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진정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얘기했다.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이 우리 신앙의 참 모습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더 높아져야 하고 내가 더 알려줘야 하고 내가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 마음이 앞서간다면 결국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를 거부하는, 그래서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 진리 위에서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림으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허울에 갇힌 삶의 모습은 먼저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5절로 57절 말씀에서 보면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스데반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보고 말한 그 내용을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 즉 신성 모독죄로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네가 볼 수 있느냐 그거예요. 저들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잖아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내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급이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즉 저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그 지식을 통해서 스데반의 말을 먼저 판단하고 정죄해버리고 말았다. 이들이 이랬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율법의 그 규칙에 너무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율법적 사고에 너무 갇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저들은 사랑보다도 그 율법의 조문, 즉 규칙을 앞세우는 자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들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에 바빴다.
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만 옳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만 맞다라고 하는 거죠. 즉 스데반의 저 말은 잘못된 말이고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하는 말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의 모습은 저들과 정반대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스데반을 정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두 팔 벌려 받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먼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남들의 손가락질보다는 남들의 그 비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보고 있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이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저들을 향해 스데반은 어떻게 고백하며 죽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여 저들에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오히려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저들을 향해 용서를 구하며 주님 품에 안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적 조문에 갇혀 있고 자기의 의에 갇혀 있었던 저들의 모습과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의 모습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을 가졌던 스데반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려고 달려들었던 저들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적 신앙의 소중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나에게 다가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내가 만나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지식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에 담겨 있는 신앙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가슴으로 만난 자들만이 은혜를 앞세우고 사랑을 실천하며 너를 먼저 용납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허울 속에, 신앙의 허울 속에 갇힌 삶이 아니라 참된 성령 충만의 삶의 모습을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가는 우리가 꼭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폭력을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허울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폭력적인 모습을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58절 말씀을 보세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당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은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리고 그에게 돌을 던져 돌무더기로 이렇게 쌓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의 그 행동을 누군가 증인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우리는 정당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58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다 벗어두었어요. 우리의 행위는 결코 범죄 행위가 아니다. 라고 하는 폭력의 이 모습은요, 자신들의 그 분노를 거룩한 분노라고 포장해요. 의분이라는 말 아시죠? 이 스데반에 대한 저들의 분노를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모습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분노다. 의로운 분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실체는 뭐예요? 민폐. 저들의 분노의 실체는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런 자들의 폭력은 법과 정의로 포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율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법이고 이것이 정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의 참된 모습은 뭡니까?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 아닙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함 아닙니까? 자신들의 당시에 백성들로부터 받는 그 인정을 계속해서 받으려고 하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도력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저들의 욕심의 또 다른 표현 아닙니까? 신앙의 허울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종종 폭력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살펴보면 목적이 선하면 수단과 방법은 어떠해도 괜찮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적이 선하기에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폭력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열심당이라고 하는 부류가 있었는데, 그들의 주장은 뭐였냐면 우리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는 어떤 폭력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도 때로는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폭력도 가능하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결사들, 그들은 결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죽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목적이 선하면
그 수단과 방법도 선해야 한다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말씀하잖아요. 악을 이기는 것, 그 악을 이긴다고 하는 것으로 악을 동원한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것 좋지만 그 이기는 과정과 방법은 선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과정과 방법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폭력적인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저렇게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이렇게 저렇게 폭력적인 모습으로 다가가지는 않는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허울 속에 갇혀있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늘도 성령 충만함 속에 끊임없이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 위에서 늘 새로움으로 진리를 통해서 늘 변화와 성숙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정죄와 비난과 판단보다는 오히려 은혜를 앞세우고 용서를 앞세우고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위로하며 함께 치유의 기쁨을 누리고 맛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주의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개혁하는 우리 온 교회가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